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본문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왜 또 크리스마스 본문이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인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또 말씀에 즉시 반응하기,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또 전하고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또 설교 이후에 또 조별로 소그룹별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한 10분간 가질 텐데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만 하셔도 좋고 시간이 남으면 두 가지 다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꼭 소그룹 가운데 서로 나누셨으면 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 가지 여러분 나눔하시고 오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소그룹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천사는 사가랴를 찾아가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한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 주일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서신서에서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사용했던 인사말인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우선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인사의 의미를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인가의 의미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사고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을 그냥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시면 성경책을 여러분 보셔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목자들이 베들레헴 구유에 있던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 그 목자를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2장 1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마음의 창고에 저장해 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마음의 창고에 깊이 쌓아두고 저장해 뒀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2장 5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다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겼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거나 목자를 통해서 들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고 마음의 창고에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창고에 담아두고 수시로 꺼내서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마음의 창고에 쌓아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 보내버리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돌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게 되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생각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이르는 필수적인 길이다. 생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자체로서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 생각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때로 생각은 자랑을 위한 멍석이 되기도 한다. 기도가 빠진 생각, 성령이 빠진 생각, 순종이 빠진 생각, 사랑이 빠진 생각은 교만해져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하는 생각, 기도에 젖은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 성경에 매인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할 더 많은 이유를 찾는 생각, 사랑으로 섬기는 생각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에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 기도에 젖은 생각, 성령에 이끌림받는 생각, 또 성경에 젖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냥 생각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 자체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우리 생각 그 자체를 잘 점검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생각에 아무 오류나 문제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생각들도 잘못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 가치관에서 사람들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신념 자체는 절대로 옳은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은 이렇듯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과 문화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종 언론이나 뉴스로부터 듣는 정보, 또 주변 이웃들, 가족들이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또한 그것을 그냥 고지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구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할 때조차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나타난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다 그대로 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시대 정신과 내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진지하게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계시에 의존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읽듯이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의 연애 편지를 읽듯이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과 문장의 연결된 관계, 전체 맥락과 구조와 주제 등을 파악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즉시 반응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믿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의 임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너에게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설득입니다.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의 설득으로 인해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가서 그 그녀가 진짜로 실제로 천사의 말처럼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천사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천사의 말을 그대로 즉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 39절을 보시면 바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모르는데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믿어버리면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 때로는 위험까지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요? 바로 즉시. 심지어는 위험과 손해가 따를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을 여러 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교회까지 오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 정말 어려운 길인데도 그 길을 가는데 손해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는데요. 정말 제네바는 그에게 실패와 상처뿐인 그런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540년 9월 21일에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에게 서신을 보내서 다시 제네바로 와서 사역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제네바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아픔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한 달 뒤인 10월 24일에
파렐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살된 것 같은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신속하고 신실하게. 신속하고 신실하게. 이 칼빈의 고백이 나중에 좌우명이 되었는데요. 칼빈의 손에 자신의 신장을 도려내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신속하고 신실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나중에 기념주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 순종하면서 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 내가 이 길을 걷고 순종하는데 불편이 예상되고 손해가 따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올해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교제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그저 방구석에 혼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에 가서 보고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녀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그녀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내용이 41절부터 45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런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렀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 가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을까요? 왜 그 타이밍이 지금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믿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내 주를 임신한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또다시 확인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완전히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탄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마리아의 창간은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참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 자매의 입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여러 가지 책 중에 The Four Loves라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친한 벗들 중 하나였던 찰스 윌리엄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찰스가 죽었을 때 나는 그저 찰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찰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로날드의 중요한 부분을 동시에 잃어버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은 찰스 덕분에 로날드라고 하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로날드에 대한 부분을 찰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찰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로날드를 예전처럼 잘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존재나 인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 그는 그런 사람이야. 그녀는 늘 그런 식이야. 너무 뻔해. 너무 예상 가능해.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가가 옳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평가가 옳을까요? 모두가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누구도 온전한 평가,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루이스의 고백에 의하면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한 개인이 온전히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아는 정보들을 종합해야 비로소 그 사람을 비교적 더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아는 것이 그와 같다면 하물며 주님을 아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혼자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장님 여럿이 둘러서서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도 같아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알 뿐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때에도 내가 묵상한 이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은 보고 있구나. 이 다양한 사람의 다른 관점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균형 잡히게,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중요성이며 비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이 소그룹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더 잘 알고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천사로부터 지금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천사로부터 바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확인과 검증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을 입 밖으로도 내지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엘리사벳에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봐, 난 메시아의 엄마가 될 운명이야. 천사가 내게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 라고 떠벌리고 다니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컨펌 해줄 때까지, 확인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요? 혼자서는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마리아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주변에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달려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 알려줬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믿고 홀로 결정하고 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실을 떠벌리고 다닐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CCM 가수 찬양 사역자 가운데 강명식 찬양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강명식 찬양사님 교회를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미혼 남성 그리고 찬양 인도자 예배자다 보니까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찬양사님이 제 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웃긴 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찬양사님께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19세기 중반 런던의 한 대형교회 침례교회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한 남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음 주에 이 강단에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제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직업이나 소명이나 부르심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 가지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나는 믿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너는 절대로 아니다. 네가 하는 삶을 보니까 너는 삶의 열매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주민 선교, 외국인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2005년 2월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마치고 16년 전이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3번이나 사인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 외국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는데요.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보낼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라고 거절하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명이란 변명은 다 되고 핑계란 핑계는 다 됐는데 하나님 그래도 보내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댔던 핑계가 뭡니까?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한대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이 읽으면서 저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 제게 형이 하나 있는데요. 한 명인데요. 형이 마침 그때 어학연수를 한다고 영국에 있었고 한 달 뒤에 귀국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제게 하신 말씀, 이 외국인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저기 지구 반대편 영국에 있는 형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컨펌으로 여기겠습니다. 대신 저는 형한테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형을 설득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한 달 뒤에 3월 초에 김해공항으로 형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형이 저를 기쁨으로 맞이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때 형이 제게 처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군대 못 가게 됐다니 정말 잘 됐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너는 군대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나랑 할 일이 있으니까 군대 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기도했거든. 나랑 같이 여기서 외국인들 선교하자. 복음 전하자.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보다 확실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형제의 증거와 사람의 입에서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기만하지 않고서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줄 다른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이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귐을 갖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고난과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만드신 여러분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요즘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현대인들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터치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물론 출신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나라 사람 안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개인 성향에 따라 같은 세대 안에서도 한 살, 두 살 이 나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요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터치 안 받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고 말씀도 혼자 읽고 혼자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라이프 그룹에서 같이 하고 교회적으로 같이 하자 이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자꾸 목사님이나 리더가 개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문제이고 나는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교회가 간섭하냐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건데 왜 한 가지만 이렇게만 하자고 고집하느냐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독립적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의존적일수록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혼자 설 수 없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지시나 도움을 겸손히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홀로 설 수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시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홀로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홀로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영적으로 오류나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내가 때로는 내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내 절망적인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제게도 정말 자주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과 통화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을 신방하고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을 듣습니다. 정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저 성도님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격려를 얻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왜 마리아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3달이나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을까요? 둘은 3달 동안 거기서 뭘 하고 지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기억나게 해주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서로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자.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들자.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자라고 서로 격려했을 겁니다. 그들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필요했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라이프 그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이프 그룹은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또 적용하고 실천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적으로 검증과 확인의 절차를 받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라이프 그룹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그런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해서 남자아이들을 일 경우에는 죽여버리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가 어떻게 했지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히브리 산파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시브라와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두 명의 산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소그룹이 공동체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라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한 가지 유익이기도 합니다. 홀로 있으면요, 때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나 혼자 있을 때는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곁에 있으면 우리의 시선을 내 감정이나 내 목소리, 세상의 소리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독교로 도배로 한 사람들이 한 짓거리 때문에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엄마도 문제겠지만 남편은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수업도 듣고 아는 사람이어서 더 화가 납니다.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상대방이 시대 가치나 시대 정신이나 세상의 목소리나 자신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배우자입니까?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손해가 따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홀로 지내는 싱글들은 라이프 그룹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라이프 그룹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2사람, 3사람 같이 뭉쳐서 서로 위로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서 책임 그룹, 영어로는 accountability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책임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책임 그룹이 있으신지요? 책임 그룹은 각자가 가진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연구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목표를 혼자만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 목표를 공유할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65%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그 다른 사람과 만나서 중간 점검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확률이, 목표를 성취할 확률이 95%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라이프 그룹이 바로 그런 책임 그룹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이 거룩한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룹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라이프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소속이 되셔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시티센터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둘째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반응하기. 셋째는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입니다. 올해 우리 시티센터 교회 모든 라이프 그룹에서 또 모든 가정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시티센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개인주의와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심을 하다가도 그 결심이 쉽게 좌절되고 내 뜻과 의지는 포기가 되기가 쉽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라이프 그룹과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나 홀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우리가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또 교제 시간, 나눔 시간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